노년에 생기는 병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먹지 못해서 생긴다 그래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잘 먹지 못해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몸의 신진대사가 분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잘 자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지지요. 잠이 없어지는데 잠도 또 안 와요. 예민해져요. 잠을 못 자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호르몬계가 다 비틀려서 면역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는 것과 잘 자지 못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노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먹는 거는 음식 문화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만들어갈 수 있대요. 노년층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쉽게 소화시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개발되는데, 잠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하죠. 불면증은 젊은 층들에서도 요즘 많이 나타나는데요. 병입니다. 우리 몸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지요. 잠은 하루에 쌓인 피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피로를 풀리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 다음 날의 일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삶의 감정적인 부분부터 신체의 모든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보약이라는 말도 있고요. 잠 잘 자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잠자는 게 잠 열심히 자고 싶으면 잠자는 걸 복이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잠 잘 자는 게 복이다. 그 말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육신의 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처럼 육신의 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쉼, 영적인 잠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건데요. 그건 평안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는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불면증에 걸려 있는, 영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삶에 영적인 밸런스와 균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불면증에 걸린 거죠. 이 영적인 불면증의 특징은요, 증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깊은 동굴, 좁고 깊고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요. 삶이 답답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마음은 답답한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자꾸 피곤해져요. 교회 일하는 게 자꾸 무겁게 느껴지고, 예배가 무슨 봉사하러 가는 것 같고 억지로 내가 무슨 큰 수고를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쁨이 없어지지요. 그런 상태를 영적 불면증에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저자도 그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면증의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불면증에 빠져서 괴로워요. 근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질문인지 절망인지 모르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그 다음에 막 쏟아나요.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은혜를 패하신 건 아닙니까? 약속을 패하셨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들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애써서 외치고 소리를 지를까요? 그렇게 절규를 하던 그의 목소리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극적인 유턴을 합니다. 방향전환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고요? 잘못이다. 영적인 불면증에 빠진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책임이 있고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인 저도 그 다 문장만 딱 떼서 읽으면 절대 몰라요. 우리가
문장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은요 개역개정 성경이 의역한 거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 번역본을 두 개를 읽으면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성경 읽기 할 때 같은 번역본을 같은 걸 놓고 읽는 것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용이 정말 잘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이 새 번역 성경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기적처럼 나를 역사하신 그때를 내가 뭐 한다고요? 사모한대요. 기대한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사모하면서 내 삶에서 현재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백 속에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일상이라고 하겠죠.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내 눈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탁월한 능력, 놀라운 권능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문제가 끝나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언제 어떻게 개입해서 나의 닫힌 기적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기적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이라는 열쇠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까요? 은혜의 기억들을 내가 어떻게 내 안에 흡수해야 그 은혜의 기억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찬양했던 시편 77편의 기자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닫힌 기적의 문은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기억이 기도로 연결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내 기억들이 현재 내 기도의 무릎으로 연결될 때 닫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예,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기이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어지는 12절에 답이 있거든요. 12절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작은 소리 낮은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또 읊조리고 되뇌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읊조리단 말을 하가라는 말이고요, 되뇌이단 말을 시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하가라는 말은요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말합니다. 구구구구 하는 소리예요. 낮은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예요. 비둘기는 위협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힘이 없는데 목소리가 크면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로부터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적은 소리로 자기 몸을 숨기면서 자기들끼리 소통할 때만 구구구거립니다.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낼 수도 없고요. 또 크게 낼 수도 없어요. 높게 낼 수도 없어요. 낮은 소리를 작게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시아흐라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묵상. 깊게 새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하라시 성경 읽기 쓰기와 119 중보기도 모임이 생각이 났어요. 딱 맞는 거예요. 119 중보기도 모임이 하가라면 또 하라시 말씀은요 시아흐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의 배경 없이는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같이 있어야 돼요. 하라시라는 말은요, 새기다란 뜻이에요. 공들여 깎아내다, 자르다.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난방을 하려고 난로를 떼게 되면, 어디 가서 우리가 벽난로에 난로를 뗀다면 통나무 통째로 긴 거를 다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갈 만한 크기로 잘라서 쪼개야 되죠. 자기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난로 크기에 맞게 잘라내야 돼요. 그게 시야흐예요.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올리고 부팀장들은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맞는 걸로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지금 각 팀에서 부팀장님들만 그걸 올리죠? 여러분, 그게요,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묵상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큐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올리는 겁니다. 부팀장님 중에 그거 안 올리시는 분들은 찔리셔야 돼요, 팀에서. 진짜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부팀장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돼요. 요즘에 이장희 권사님 쉬고 계신데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묵상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쪼개서 맞추고 올리고 내 말씀의 장작을 쪼개서 영적인 난로 앞에 쌓아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작만 있다고 불이 타나요? 그 불은 뭐로 붙여야 돼요? 기도로 붙여야 돼요. 하가 119 중보기도 모임, 작은 성냥불만한 불도 그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장작은 활활활 타오르게 되죠.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10분이에요. 한 기도 제목당 1분 10 정도밖에 못해요. 하루 24시간에 비하면 그 1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고 그 10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혼이 따뜻하게 데펴지고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 낮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그때도 참 막막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네요.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주님 내가 잊고 살았는데요, 이제 그 은혜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입술의 소리가 돼서 하늘로 연결될 때 닫혔던 우리의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기도로 연결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을 현재 내 삶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연결시키고 넓혀가야 돼요. 은혜는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확장시켜야 돼요. 시편 77편 14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모든 굴레와 압박을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너무나 평안한 상태, 너무나 행복한 상태, 축복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속량, 육적인 속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축복의 백성이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예, 어떤 부분이 이상하나요? 이상한 인정을 좀 못 느끼겠습니까? 대배만 아니면 일일이 물어볼 텐데 대배 시간이라 물어보지 못하겠고, 생각나는 분이나요? 뭐 이상한 점, 유상미 집사님 한번 청와대 총무됐으니까 승진 기념으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새벽 예배 때 얘기된 것 같더라.
새벽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주일날 예배를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확장해서 한 건데, 야곱과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뭐예요? 부자지간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곧 요셉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이 그 뭐예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름을 다 갖다 거기다 거론했을까요?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 달라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뺏고 속이고 훔치는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뺏고 털어가고 싸우는데 그 인생은 편한 인생이 아니죠.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치고받고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말년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이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 선조들의 인생길에 비해서 한없이 짧았지만 정말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실 분들이 좀 계시죠. 저도 내가 돌아볼 때 목회하기 전까지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험악하게. 저는 세상 직업도 많이 가져봤었고 세상 경험도 많이 하고 비교적 늦게 저는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보면 저는 야곱과 제가 제일 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거의 인생 말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다치고 나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요셉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인생이었어요. 그는 순종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순종해도 고난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이 있었는데 요셉은 순종해도 고난이 있었어요. 형들의 손에 팔려 죽을 뻔했어요. 죽지 않고 간신히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종이 됐어요. 먼 나라에. 종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도요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그는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가 감옥에 있는 줄. 보디발이 백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그걸 빼낼 사람도 없고 밖에서 그걸 주장해서 빼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일 야곱이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만일 요셉처럼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다면 죽었을까요? 야곱 승질에? 안 죽죠. 종으로 팔렸다 하면 종살이 잘했을까요? 안 했겠죠. 감옥에 그냥 순순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야곱이라면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요셉은 뭐예요? 순한 양처럼 줄줄 끌려가요. 다. 그 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형한테 죽을 뻔할 때, 죽임 당할 뻔할 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그 신세가 한탄스럽고 감옥에 갔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을걸요. 근데 그는 그런 모진 세월 10년의 세월을 잘 견뎌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봤어요. 그는 그것을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사기꾼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야복강가에서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도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길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요셉에게는 야곱의 일들이 예전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의 도화선인 겁니다. 현재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와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사업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때 거래처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이루기는 어려웠는데 잃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술로 살았습니다. 몸이 망가지고요. 정신이 망가져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면 자기가 가족들이 힘들어질까 봐 자기 주변 상황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중에 먼지가 잔뜩 쌓인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버지의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즐겨 보셨던 손때 묻은 성경이, 이런저런 낡은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이제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네. 그리고 성경을 펼치는 중에 보니까 성경 여백에 깨알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던 은혜들을 아버지가 성경 여백에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살피던 중에 성경 한복판 중간쯤에 책갈피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책갈피 있는 부분을 열어보니까 붉은색 색연필로 밑줄을 친 말씀들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그 밑줄 친 여백 옆에 여백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셨다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남자가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구나. 나는 죽으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삶을 붙들었고 가정을 지켰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불면증이 고쳐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다시 힘을 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고 그 남자는 이후에 다시 사업에 도전해서 재기해서 크게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기록들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은혜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나를 무릎 꿇어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기억들이에요. 영적인 불면증들은 은혜의 기억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예, 열고 싶습니까? 예, 우리에겐 기적의 문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서 이어져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